네,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잡음이 계속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났죠. 원인은 저도 모릅니다. 뭐 이것저것 막 만지고 하다 보니까 조용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혼자 있으니까 누굴 뭐 이렇게 같이 어느 사람도 없고 쭉쭉 만지고 보니까 소리가 다행히 없어졌어요. 간섭 현상 같기도 하고 어떤 좀 불편한 것을 불편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송 전에 10분 전에 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시끄러워지면 조용히 무음으로 만들어 놓다가 시작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런 오늘 같이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보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방송을 해야 되겠고 방법을 찾아서 오늘은 다행히 빨리 끝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지를 하나 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유튜브에서 보면 제가 그냥 혼자서 이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조율을 하거나 이런.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가 유튜브는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제목별로 홈페이지 같이 모아놓거나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앞으로 가보라고 얘기해도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유튜브 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카페에 로사리오 집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오늘도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 신청을 하면 제가 승인을 눌러줍니다. 바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이제 제목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자비신심에 대한 개요 이렇게 하면 그 타이틀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쭉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의탁의 학교 그러면 의탁의 학교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에 가셔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보고 싶은 그 제목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인간은 자신의 의탁의 태도를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돌아올 때에 그때의 통계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짐작하시죠? 탕자의 비유. 돌아가야겠다. 의탁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그저 하늘과 땅에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통회가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통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의탁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당자의 비유에서의 본질은 바로 의탁입니다. 의탁했을 때에 하느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정말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꼭 제 경험에 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번씩 좀 경험을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병이 중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정말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같으면은 그런 불편한 그 태도들에 대해서는 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비를 맞춰가면서 좀 알아내려고 그러죠. 근데 경증일 경우에는 아주 약할 경우에는 내가 당신 아니면 의사가 없나? 아무 데나 내 편한 대로 내가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가면 이제 떠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드러난 아버지 자비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발로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심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내 병이 중하고 의사가 아무리 불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듭니다. 불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고친다 환자를. 내 병을 꼭 나서줄 것 같아. 그러면 좀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붙으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하물며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고만 했을 아버지는 매일같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무슨 죄를 짓든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이 다 토로하라.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죄의 경중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마음의 짐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자꾸 아주 열심히 하고 뭐 성인이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잘 가지 용기가 없는 그런 분들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신의 내 삶에 있어서는 왜 이럴까요? 그랬을 때 그걸 작은 아들 보면 되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흥청망청 막 다 또 거기에 변명거리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뭐 돈이 있어서 뭐는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라든지 뭐 탕진을 한 것도 없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죄 범주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할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면 너무 늦어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두 가지 그 양면이 보이죠. 하나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잠깐 넘어가 보면 우리가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있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안 하면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성찰을 하라 그러면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쭉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뭐 돌을 던졌다. 돈을 빌려와서는 안 갚고 그냥 떼먹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모른 척 했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기회에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죄예요. 사랑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탄생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럼 우리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가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의미는 그 의미보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신문이 저 나가지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죄 안 지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24시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죽을 만큼 뭐 링크 꽂고 중환자석에 누워있지 않는 한은 뭘 하든지 간에 그 자비로운 일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미력 하나만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희생적인 자비. 교수님께서 일기에서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물적으로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낙담도 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베푸는 자비가 더 크다. 영적으로 베푸는 자비가 뭡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비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받쳐줄 그런 상황도 없다라고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명이라는 것이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것만 딱 금령이죠. 하지 말라는 건 그것만 잘 시킨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둑질 안 했고 남에게 어떤 재산적 피해를 안 줬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모른 척 했을 때 그게 죄다고. 이 부분까지 간다면 우리가 이걸 거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3억 1선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에 항상 부딪히는 부분들이 죄 성찰이 안 되는 사람들이 99.9%예요. 그냥 주님에서 빠졌습니다. 또 무슨 좀 거짓말 몇 번 했습니다. 악습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과연 죄 범주입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죄 성찰은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내가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온유한 말로 못했던 것, 또 정말 자비를 좀 못한 그런 눈길로 사람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물려 들어가니까 우리 의탁하는 태도에서 당신이 의탁합니다 했을 때 통해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발전한다,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 지향들도 자기 중심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이 의탁의 태도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활동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리 해야만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소극적인 것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만 우리 영혼이 성장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죄에 대한 이 성찰들이 바로 그분의 용서와 모든 은총을 위한 길을 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대전제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고요수 안에서 내 죄에 대한 성찰을 잘 해낼수록 자비를 더 많이 잊게 됩니다. 더 많이 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가지의 죄를 지어놓고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9가지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하고 밀어넣어버리면 묻혀버리죠. 왜냐하면 이것이 절실히 내가 잘못된 것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 아파서 불편해서 왔습니까? 뭐 온몸이 다 아파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면 의사 절대 치료 못 합니다. 그냥 다시 태어나세요 그런다고. 전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프고 이 부분이 아플 때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치료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이에요.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또 의탁의 태도에서도 이 계단을 무시하면서 훌쩍 뛰어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천히 한 계단씩 가려면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의탁의 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체로 오셔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드러낼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 일치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은총의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청하면 들어주시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난 낮은 데서 계속 청한 것만 하고 하나님은 계속 베풀기만 하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체로 우리 영혼에 오셨을 때에 놀라운 일은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떠나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한 일은 아예 못해요. 악한 일만 합니다. 원죄 때문에 꺾여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활동을 하시면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고 이 영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이 말은 묵상과 관상생활에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내 자비의 은총은 하나의 그릇, 즉 의탁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더 많이 의탁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나의 자비를 무한히 신뢰하는 영혼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내 은총의 모든 보화들을 그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릇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 모습을, 그 입장을 표현을 하자면 당신이 무엇을 하실 건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이 의탁할수록 나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다.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의탁하는 태도가 커질수록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청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일기 1578번. 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실까? 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 취직도 좀 시켜달라 그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 태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믿음은 의탁의 태도가 깊어질수록 같이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를 보고서 키워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지난번에도 시간에 얘기했죠. 신망의 3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뿌리, 씨앗이 내렸다.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은 의탁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 청을 거절하시는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살펴본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저는 당신이 의탁합니다. 의탁의 부재입니다. 부재. 혹은 부족함이에요. 신뢰 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그걸 확 붙들고 계속 늘어져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악은 항상 와서 싹 옆에서 꼬드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도 하느님에게 화살을 안 돌리도록 이렇게 비켜가도록 다른 길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니야. 하느님은 네가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해서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싹 끌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악이 이렇게 한다고. 더 의탁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 믿음이 강하다, 크다, 높다, 어떻게 잘 잴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바울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약한 척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 나는 강한 믿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이걸로 본다면 믿음은 뭡니까?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결국은 어디를 지탱하고 있느냐면 의탁하는 태도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의탁의 태도예요. 의탁의 태도가 믿음을 견인해 갑니다.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신뢰 태도에 의해서 의탁의 태도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한 부분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통해, 겸손, 희망, 이런 부분, 이런 절제, 이런 부분 특성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의탁의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계시듯이 마지막에 남을 것은 사랑입니다라고 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뭐다? 완전한 의탁입니다. 이 말이에요. 의탁의 태도는 자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을 바꿔놓는다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만 남을 것입니다. 이 말과 같은 동의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제는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탁의 태도가 부족했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본다면 은총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참으로 복되다. 내가 친히 그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일기 1273번. 의탁하는 영혼은 참으로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평화로운 가운데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서 복이 있다는 것 안에는 고통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이 이 고통을 성화시켜버립니다. 믿음으로 정화된 거예요. 믿음으로 순화된, 변화된 그런 고통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고통이 예수의 순환과 결합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고통으로 옮겨가지를 못한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복이 있는 영혼이 되려면, 내가 축복받으려면, 일시적, 우리 축복이라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분류를 막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떤 작은 부분부터 소소한 부분, 내 건강 문제, 뭐,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들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복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행복이죠.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와 결합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낼 때에 행복한 영혼은 뭐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또 그 길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돌보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은 의탁하는 길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청하는 한 자비가 나에게 닿지 않았을 때 문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받아올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이제 모양이 됩니다. 성찰할 거리도 되죠.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실 텐데 나는 왜 못 받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바로 의탁의 태도의 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보고 실천해 나가면,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자비 은총은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개신교에서 맨날 이야기하듯이 뭐 만사가 다 잘 되리라. 만사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의탁의 길도 들었으면 예수님 이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친히 돌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비에 의탁한 어떤 영혼도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선함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특히 좋아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영혼은 신뢰하는 영혼입니다. 신뢰하는 영혼,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영혼을 갖추게 됩니다. 흔히 많이 이제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면 요한 사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는 영혼이 참 순수하다. 순수하다. 이 말은 뭡니까? 욕심이 없다. 겸손하다. 이런 하느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 결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요한 사도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쉬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체험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에 나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뭔지 모르는데 편해. 나를 불편하게 하질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느낌을 하느님하고 사실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런 흐름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갖고 예를 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보면 비유가 되지도 않는데, 그러나 어쩌겠어요.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편안함들, 아늑함, 마음 놓이게 되는 그런 뭐 상태 정도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자비에 대한 신심의 핵심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자비. 이제 우리는 신뢰에 대해서, 의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신뢰는 바로 의탁의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과, 의탁의 태도는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신 덕분 아니라 도덕적 특성까지 아우러져서 표현되어지는, 드러나는 완전한 태도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다. 의탁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모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은 내가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나를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비를 입었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의탁할 수 있는 것이고, 의탁하는 사람은 입은 자비를 세상으로 흘러보낼 책임이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 본성적인 방향이
혹은 완전한 완덕의 방향이 어디로 주어져 버리냐면 나는 자비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비가 될 때까지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비의 태도를 배운다 그랬죠.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다. 이미 예수님은 성체를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내 본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버렸는가. 한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얘기했고 이제 자비신심에서는 내가 자비로 변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자비롭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은 내적으로 분열이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볼 때 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못이 제대로 매끄럽게 못하게 이렇게 되고 몸은 자꾸 이렇게 아파가고 막 복잡해지죠. 꼬여버린 거예요. 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자비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대 성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자비로워질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원동력은 어디입니까? 원천은 함께 의탁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지 못해요. 자비를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지금 새로 태어나면서 자비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비가 내 안을 채워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을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만 하나님과 일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는 것도 바로 그 길이에요.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드렸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지 않고 지가 고속버스인 줄 알고 만일에 철로에서 내려와서 달린다면 전복돼 버립니다. 그죠? 불행해지다는 이야기예요. 기차는 철로 위에 달려야 되는 것이 지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창조가 됐어요. 세례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당시 자비의 결과로 내가 자비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비의 길이라는 이 철로에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걸 벗어나면 엄청나게 자신의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불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죄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약간 옆으로 비켜본다면 우리가 이 자비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내적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자비 자체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은 정신으로는 알아듣는데 영혼에서는 분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배우셨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비롭게 되면 예수님 활동을 하시게 되고 우리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런 자비로운 태도를 드러내기가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도 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는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이 명제를 저는 참 좋아해요. 자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하는 설명들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다. 또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줬으니 너 다 내놔라 이거라.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죠. 다 내놔라 이 말은 너 자비로워야 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색깔내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한다고 지금 의탁하고 나에게 의탁하고 이웃에게는 자비로워라. 그래야 내가 자비를 입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고 그거만 탁 던져줬는데 막 다른 걸 하는 거야. 내 편리성에 의해서 내 편함에 의해서 또 어떤 때로는 몰라서 그렇지만 자비는 우리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존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예요. 지금 보십시오. 세상에 요즘은 뭐 뉴스고 뭐고 보기가 정말 야, 이게 왜 이러지라는 그것도 뛰어넘어 버렸어요, 벌써.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칼을 들고 뭐 묻지마고 뭐 이래서 하고 다니고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때때로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밤거리를 걸어 다니겠나 싶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급작스럽게 맞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외국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것에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자체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만 얘기를 나누는 거고 이것을 이제 썰어버려야 돼요.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들을 끌어내버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썰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야. 제가 이게 쓰레기라는 것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획책하거나 종용하는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의 생태를 완전히 끌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사람은 늘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비에 대해서 탄원을 해야 되겠죠. 한 자비를 이 땅에 탄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의 충실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한 자비를 입고 체험한다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남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14장.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부름도 받고 있지만 행하라는 부름도 받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비를 체험하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오늘 하나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체험했습니까? 물론 자비를 입었습니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글쎄 나는 이것이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뭐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다.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아 그래 은총의 순간이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고 나를 돌봐주셨다. 이런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자비를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근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굉장히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날 만하다가 스탑되고 내가 그것에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돌보셨다. 이런 말 얼룩뚱땅 넘어가면 안 되고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비의 근간이 뭡니까? 예수 순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살린다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건가?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때 우리 순항이 자랍니다. 우리 영혼이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자비를 입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자비가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네 그런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자비를 내가 체험했구나. 하는 자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용을 그렇게 얘기해야만 내용을 알아들어요. 그걸. 그래서 자비를 입었을 때 자비는 자랍니다. 인식의 문제죠.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시작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